네, 할렐루야. 11월 23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속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복잡한데 같은 것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는 나라가 이제 굳게 수자 부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고 문제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자녀를 이제 죽이지 않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범죄를 처벌할 때에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모세 율법에 따라 공적인 처벌을 집행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자신의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왕들이 실수했던 산당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실수를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치명적인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안에 죄의 흔적을 갖다면 반드시 그 죄는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뭔가 몰두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중독에 걸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독에 걸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 한 번 중독에 걸려서 거기 그 중독이 자기 인생을 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쇼핑 중독을 걸린 사람은 쇼핑이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자녀 중독,
자녀한테 집중하면서 자녀가 자기 삶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물질적인 중독을 내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박 중독은 도박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가게 되고, 가장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는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초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내가 금식을 하고 또 어떤 헌금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드러내는 거죠.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닌 모습으로 중독. 뭐 어떤 경우에는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뭐 우리 목회자도 하나 있잖아요. 뭐 하루에 2번씩 헬스장에 가는 분들도 있고, 지나치게 운동 중독에 빠져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 것이 현실이에요. 여하튼 그러나 중독 중에 좋은 중독도 있죠. 뭐 운동 중독도 그런 종류 하나지만, 뭐 좋은 중독 있죠. 뭐 말씀을 읽는 중독이라든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중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만약에 부정적이고 죄된 중독이라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아주 나중에 이것이 잔재가 되어서 우리 존재를 흔들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에 지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을 잘 넘어가셔야 돼요. 요새 같으면 이제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러한 중독을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도를 하게 되고 욕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아마샤는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에돔의 우상들에게 이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도리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요아스가 이 뭐라고 화를 이제 자초하지 말라 경고를 했지만 아마샤는 이것을 듣지 않으면서 이 남유다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교만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만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게 교만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린 교만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존재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데미안이 그런 책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속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결국 자기 만족에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과정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그러한 중독의 죄,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늘 내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전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중독 증세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